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시험받은 모든 재직들, 온 직분자들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표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결단, 전도자로 도전, 교회에 대한 한,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지난해는 예배 집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지요. 뭐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성도가 예배 빼면 시체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영광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자라는 의미여서 2018년도에 예배 집중. 그래서 1년에 공식적인 예배가 있는데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참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서 기도 제목이 또 주님 앞에 아뢰어지고 응답받고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은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배 집중 속에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고 특별히 2018년도에는 이제 결단, 도전, 한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도 나이가 25세, 25살이 되는 그런 힘이 넘치는 청년기에 이르렀습니다. 운동선수가 그때쯤 되면 가장 물이 오를 때이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25년의 성상을 지내온 교회입니다. 이제는 결단코 약한 교회,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맡기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나이로 봐서나 힘으로 봐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성도의 위치에 있다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전도자로 도전하여서 금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이 한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자. 여기 있는 목사도 뭐 그런 마음 간절하지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뭐 다르겠습니까? 다 같겠지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25년의 세월이 지나간 가운데서 하나님 빈자리가 없고 가득 차서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렘넌트 사역할 수 있고 이 지역의 모든 현장을 돕고 살리는 저 업사무소에서도 저 시청에서도 어떤 일이 있다면 하양 동석에 와서 자문도 구하고 또 도움도 청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교회. 아직까지는 저 시청이나 이 업사무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의논하고 상의하고 조언 구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힘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이겠지요. 힘이 있는 교회, 힘이 있는 목회자라면은 업장님이 여기에 취임하면 당연히 와서 인사를 하게 될 것이고 시장님이 시정을 돌볼 때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의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와서 의논도 할 것이고 자문도 구하지는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단계에 올라서는 그런 점 이제 교회가 돼야 되겠다. 뭐 대외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금년도에는 정말 결단 내리고 도전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참된 제자의 축복에 있기를 한을 갖는 마음이 참 애타함을 갖는 무슨 말이잖아요. 온유월에 뭐가 뭐 하면 뭐 서리가 내린다고 불가능이 없단 말씀이지요. 이 한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설 때에 정말 뭐 가진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뭐 건축비가 뭐 하나요, 뭐 우리가 적립이 되었습니까? 하나도 없었는데 온 성도, 우리 중직자, 목회자의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경북 지역에, 이 넓은 지역에 3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가장 열악한 교회, 그리고 노예는 최대한 섬기는데 실제적으로 상황은 가장 열악한 교회라. 내 건물 하나 없고 반듯한 도해지의 건축의 빌딩 하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저 용천동 그 밭에
이제 봄날 되면 온 덜에 거름 뿌리면 말입니다. 거름 냄새가 나서 문을 열지 못하고 화장실 하나도 온전한 화장실이 없어서 그 시푸른 통 하나 갖다 놨던 그런 우리의 상황에 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한이 없었다. 그러면은 하양동서교회 가족이 아니지요. 성도가 아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을 가진 한을 가진다 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애타게 기도하고 매달렸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자리에서 우리 노예에서는 그래도 이만한 교회, 우리 지역에서도 정말 이만한 교회에, 우리 총회적으로도 이만한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금년도에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는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주인의 한입니다. 잔치상을 베풀었는데 이 잔치상에 찾아와서 손님이 없어요. 축하하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종들을 내보냅니다. 저 시내로 나가서 청을 해라. 초청해 오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저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를 5마리 샀으니까 저 소를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자질구리한 소소한 그런 핑계를 대고 이 잔치 자리에 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으니까 양해해달라. 내가 마누라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양해해달라. 이러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너무 한이 되어가지고 다 차려놨는데 이 음식 저 음식 모든 거 다 준비해놨는데 손님이 없어. 그 주인의 마음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뭐라고 합니까? 저 종들에게 저 골목으로 저 길가로 나가가지고 산울타리나 저 어디 가든지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불편한 자, 명인들, 세상에서 가장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거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거지까지도. 가난한 자를 오늘 성경은 이 가난한 자 좋게 써놨지만은 사실은 거지란 말씀입니다. 남는 옷을 입고 세수도 않고 깨지지한 가운데서 사람 옆에 가면은 냄새도 나고 전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두고 이제 소위 우리가 거지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청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자리가 또 많이 남아서 이 주인이 또 마음이 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길가 저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건해가지고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이제 주인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교회는 천국 잔치집인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의 떡이 풍성한데 말입니다. 생명수가 철철 흘러 넘치는데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엄청난 축복이 있던 자리인데 다 배설해놨는데 사람이 없어. 왔는데 아직까지 자리가 빈둥빈둥 들썩들썩 많이 비어있어.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정말 내 집에 이 가족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동기가 아니라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큰 잔치를 배설해놨는데 여기에 빈자리가 있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애타는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섬기자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결단 내리자. 역시 한번 해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단 내리자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세계 복음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결론입니다. 아멘? 네. 결론은 나와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예요. 단순하게 부흥하자 그 말씀 아니고 이 지역의 저 절간의 스님도 살려야 되고 이 지역의 대학교 총장님도 살려야 되고 교수님도 살려야 되고 공무원도 살려야 되고 저 농부도 살려야 되고 저 상권에 있는 상인들도 살려야 되고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도 살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살리라고 이곳에 생명운동하는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결단 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결단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결단을 내려야 되느냐? 무엇에 결단 내려야 되느냐? 풍랑으로 위기 속에 처한 바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저 로마로 가는 길에 저 바다에서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 태풍이 강한지 말입니다. 배가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바울은 그 풍랑의 위기 속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결론 가졌기 때문에. 그때 결단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고 이게 아니고 딱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의연한 결단을 단호히 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될 것과 가이사 황제에 가야 되는 길이 무산될 것은 아니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가이사 황제 앞에 세워가지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저 로마에 복음화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방해물 때문에 그것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무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는 무엇이냐?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어지고 취소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시건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실수하지 않는 말씀이라. 어떻게 말씀을 한번 했는데 아니란 것이지요. 교회 목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직원 임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차여차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지 못했는 것은 딱 두 분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금년도에 우리 시험 받은 우리 김성현 집사님, 저 뒤에 김다로 집사님 있는 자리에서 임명이 되면 참 좋겠는데 지난주에는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석을 못해서 시간표가 아닌 모양이다. 시간표가 아닌 모양이다. 이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그렇게 임명을 했댔어요. 충성하십시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이제 세상 일 다 결단 내리고 이제 오늘부터 찬양대에 앉아서 말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결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응답을 확인하는 그 시간표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유라굴라는 큰 태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지금 무산된다. 이거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결단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은 좋은 겁니다. 최고의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을 최고의 좋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참 이 잘 안 되어져요. 최고의 좋은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최악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져요. 금년도에 저 자신도 최고로 좋은 복음으로 결단 내리기를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까지 복음 했는데 말입니다. 전화가 딱 들려오면 애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전화 걸려오면은 그때 딱 생각하는 게 뭐냐? 차 사고 났는가? 이게 참 우리를 얽매여요. 어디 가서 좀 늦게 오면은 말입니다. 늦게 오느냐 하면 되는데 괜히 신경 쓰인단 말입니다. 그래 전화하면 오면은 말입니다. 어디야? 감을 지르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결단 내리려면은 복음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극히 선한 거, 제일 좋은 거, 이게 복음인데 제일 좋은 거는 무엇이냐? 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도 다 버려도 괜찮아요. 배가 부서져도 괜찮아요. 제일 좋은 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좋은 결과만 나타나기 때문에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론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전화 한 통화 받으면 자꾸 최악의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는 제일 좋은 거 생각하십시다. 복음으로 결단 내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괴롭히는 사탄의 발악이요, 사탄이 무릎 꿇는 시간임을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갈 때에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깥이 가까워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바깥이 가까워진 그 시간이에요. 이제는 2018년도는 완전히 바깥에 확 나가버려가지고 환한 빛 속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재앙, 저주가 무너짐을 확인하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의 일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을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 원단 메시지에 또 송구영 말씀에서 이제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인데 결단 내려야겠다. 어떻게 결단 내리냐? 뭐로 결단 내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결단 내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 붙잡으면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되어질 뿐이지 마지막은 좋다는 것이지요. 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이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만은 꼭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은. 저 절벽에 떨어지는 사람이 그 소나무 한 나무를 하나 잡고 있는데 이거 놔보면은 떨어져 버려요. 그거 안 놔야 되듯이 정말 그리스도만큼은 꼭 쥐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증거하자는 것이지요. 모든 짐들은 바다에 다 던질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큼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늘 조각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늘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2018년도 이 풍랑 같은 이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매스컴을 타면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나라에 이런 일, 경제에 이런 일 저런 일, 정치 이런 일 저런 일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꼭 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끝입니다. 답입니다. 여기에 결단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에 결단 내려야 되느냐? 승리의 확신으로 결단 내리자는 겁니다. 이겨놓은 싸움이지요.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즐겁겠습니까? 지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싸우면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겨놓은 싸움이야. 이겨놓은 싸움이야. 저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이기려고 지금 막 대들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그러나 미국은 그렇잖아요. 이 싸움은 이기려고 지금 미국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놓은 싸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지나면서 늘 두려면서 노심초사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미 더 결론 하나님은 너에게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겨놓은 싸움으로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이 안에 살아갈 때에 결단인데 끝났어! 이게 나왔어! 이런 믿음. 우리 교회에 끝났어! 우리 가정 모든 문제 끝났어! 이런 확신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 내렸냐?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누립니다. 누리면. 아이고 왜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 걱정하고 내가 목사가 왜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목사 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를 교회 중직자로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또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 누림이 있으란 말씀이지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고를 적는데 촤락 이렇게 하루에도 몇 개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변기 안에 막 그 밑에 비서가 놓고 내려버렸어. 놓고 내려버렸어. 얼마나 그 참담하겠습니까?
그 학원 복음, 학원 메시지를 그걸 이제 뭐 정리를 해가지고 또 만들어서 좀 비슷한데 전화하는데 이 양반이 그걸 받아가지고 말 잘 챙겨 내려와야 되는데 이걸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놔두고 내렸으니까 다시 그 만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설교 한 편을 쭉 하다가 저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말입니다. 컴퓨터가 탈락가지고 씩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정말 이게 참 기가 차거든요. 다 만들어놨는 게 막 날아가 버리는 거라. 자, 그럴 때 생각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면 진짜 못 산다, 죽는다. 이제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수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권사님만이, 우리 집사님만이, 우리 찬양 대원만이,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걸 누리면서 일한다는 거. 여기 우리가 결단 내리는 거. 저 식사, 교회 저 식사한 것도 이번 주간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에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이 여기 병이 안 나요. 안 그러면 병 나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번 주간에 교회 청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여기에 기쁨을 가지고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소리는 나름대로 내고 그래도 음정이라도 나름대로 낼 수 있는 내 말이 찬양대원에 앉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누림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림으로 결단 내리겠다. 어떤 상황일 때 그래 이거는 이번 주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제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속에 있다면은 아마 기쁨이 배가 더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로의 도전입니다. 제일 좋은 이름이에요. 성도도 좋은 이름이고 목사도 좋은 이름이지만은 전도자. 대통령도 전도자 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목사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목회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전도는 어린아이도 전도자요. 여기 있는 우리 평신도도 전도자요. 오늘 세움받은 직분자도 다 전도자요. 장관님도 전도자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이름이 전도자라. 최고로 좋은 이름이라. 다 가질 수 있는 이름이지요. 전도자. 우리 이 목사님을 두고 때로는 목사님이라고 할 때만 제대로 전도자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가장 앞서서 전도하는 일에 말입니다. 매진해 갈 때에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전도자 누구누구 이라듯이 이 안에 전도자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것이지요. 전도자가 되는 그 도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도전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놨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이 속에 우리가 하늘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참 감사한 것이 이번 주 기도 수첩에 보니까 나를 향한 도전, 세상을 향한 도전, 시대를 향한 도전.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기도 수첩 이번 주간에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2018년도에 이 지역에서 최고의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기도수첩 1월 1일에 대학 살리는 그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이 기도수첩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메시지 속에 있다면은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게 만드는 말씀이라. 강단 메시지와 같이 매칭이 되어지는 말씀이라. 그처럼 우리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2018년도는 도전의 해인데 전도자로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번 주간에 보니까 우리가 매일 붙잡하는 그 기도 수첩에 나를 향한 도전,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감기에 들어도 안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 나의 정체성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불렀는데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금년 한 해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의 결단, 도전, 한 이걸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과 시대를 향한 도전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학업 서밋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 문화 서밋, 최고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빡시 공부해야 돼요. 대충 공부하지 말고 때로는 코피가 터져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만들어줘요. 뭐 인류대학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말씀입니다. 세상과 시대를 향한 도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완전히 결단 내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에 내가 하양 동서교를 섬기는 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할까요? 전도자로서 말입니다. 저 세상에는 지금 사학지대가 있고 따라서 재앙지대가 있고 황금어장이 있는데 저 현장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리기로 합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것도 주 목적이지만은 그 영혼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여서 내 옆에 앉혀놓고 같이 제자화 되어지고 같이 교회화 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올려놔주면 서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정말 내가 전도자로서 한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 옆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앉혀놔도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잖아요. 2018년도에 많은 전도, 물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명이 한 명만이라도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한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나를 지휘한다. 우리 교회가 형제가 여러 마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화가 아름다운 거. 교회에 오니까 천국 잔치라.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흥이 있고 말입니다. 음식이 있고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기에서 사원박질하고 여기에서 언성 높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 잔치 자리에서. 그렇다면 내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서 다 다릅니다. 인격도 다릅니다. 배움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조건도 다르게 다 왔습니다. 그때 나한테 맞추려고 하려면 늘 부딪히잖아요.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그때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복음으로 배려한다면 저런 이유가 있구나. 아직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 설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덕스러워지고 든든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자리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늘 티격태격 말입니다. 안 좋은 소리, 잡소리, 시끄러운 소리 드러난다면은 에라데 이 교회 못 섬기겠다, 못 오겠다, 다 떠나버리겠지요. 일반적인 교회가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가 당회 몇 명 안 되는 그 분들이 늘 티격태격 싸웁니다. 당회가 되지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말입니다. 교역자 몇 명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 안에서 늘 또 옥신각신합니다. 성도 많지도 않은 성도 간에 또 옥신각신 이렇게 합니다. 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 내가 치유받을 때에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대방 치유 이전에 내가 치유받을 때에 상대방의 배려가 나오고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것이 벌써 수년간 붙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저 속에 살아야 되겠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분명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나는 장남이다, 큰 소리 쳐도 아니에요. 나는 끝다리 하나 자식이에요. 이게 모름지기 드러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목사다. 교회를 정말 성도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주고 맞는데, 내가 타고난 근본 품성이 무엇이냐? 7딸 놓고 끝다리 막내 아들 하나 낳는 막내 끝다리라. 이거는 드러나잖아요. 어떤 상대면은.
그때에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렇구나 이래 돼야지. 목사가 돼가 저래가 되나 이래 돼버리면 이게 안 편한 거야. 장로님이 돼가 저래 되면 되나, 권사님이 돼가 저래 되면 되나, 교회 임원이 돼가 저래가 되나 이래 돼버리면은 이게 안 편한 거야. 나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서밋입니다. 이제 우리 온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워서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는데, 하나님 함께 하겠다 했는데, 이게 서밋이에요. 살리는 자예요. 미국은 전 세계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최고의 정상이잖아요. 살리는 자. 자,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시대에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서밋이 되자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경산시장도 골머리를 앓다가 하양 동석의 목사님 한번 찾아뵐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시정 이야기 하다가 시장님, 그렇지요. 그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또 저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서밋에 어느 위치에 떡서가 있으면은, 찾아오게 되었어요. 도지사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기 있는 시의원도 찾아오게 되어지고, 다 찾아오게 되었어요. 도의원도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오르도록 신앙의 서밋,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 힘 말입니다. 이거는 많이 배웠다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가 지난 송구정신 때에 2018년 도전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어디에 도전하냐?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양 동석의 성도로서 제자로서 이걸 맞는데 요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원은 무엇입니까? 저 해병대 부대원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다 제자를 하십시다. 그 중에서 특수 임무를 띠고 공작 파기를 한다면은 공작 파기 요원이에요. 저 김정은이 모가지를 따버리자 참수 요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지역 복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요원, 진짜 일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성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유독 11명 제자에게 너희는 했습니다. 요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 절간 현장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절간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진 요원으로서 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저 무속 현장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무속인을 살릴 수 있는 그 요원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구석구석 하나님 나만이 할 수 있는 특수 요원입니다. 비밀 결사대입니다. 이 일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더 나가서 현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가서 저 현장, 전도 현장이지요.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아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요, 저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습니다. 저 현장에 내가 가게 하옵소서. 제자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의 무리로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이 꽉 붙잡혀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 교회합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내 교회 중심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자랑스러운 교회다. 교회 자랑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완전히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각계된 전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된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더 나가서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만들어가는 재생산이지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는 도전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한입니다. 한입니다. 앉아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머리가 눈이 앞에 있어가지고 앞만 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왼쪽은 어느 정도 찼는데 오른쪽은 더 많이 비었어. 오늘 누구도 안 왔네, 누구도 안 왔네, 누구도 안 왔네. 자, 여기서 보면 한눈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25살입니다. 장가를 가도 아도 낳습니다. 25살 장가 가지고 26살에 낳았잖아요. 내 집을 채워라 했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금년도에 내 가족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사이에 내 며느리 안 오면 이혼해. 이 정도까지 막 할 정도로 진짜 복음 속에 들어와서 구원의 이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강건하여 막 억지로 막 목짝 잡고 옷 잡고 끌어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지요. 오늘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 한이지요. 우리 주님 우리 동서교를 세우시고 이 자리를 볼 때 우리 주님의 한이지요. 우리 장로님들의 한이지요. 여기 있는 오늘 찬양대원들의 한이지요. 우리 성도들 한이지요. 여기 있는 목사의 한이지요. 목사는 그건 동기입니다. 동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에 성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다하는 이런 병의 역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성경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더에 복종하니라. 절간에 중 같은 사람들도 오더라는 것이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가 결단, 도전, 특별히 교회의 부흥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빈자리 많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 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완전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자, 말씀 마칩시다. 모든 것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도전하자, 결단 내리자, 한 가지자, 이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결단 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을 가져야 되지. 아니면 이 한이 좀 병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 내립시다. 복음은 끝나기 때문에 도전하십시다. 전도의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을 가집시다. 정말 내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져서 내 교회입니다. 내 집입니다. 내 형제들이 살고 내 부모가 사는 함께하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요원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제자로 도전하겠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한 속에서, 도전 속에서 2018년도를 멋있게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